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인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대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오늘의 본문은 14만 4천 명과 셀 수 없는 무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일곱 재앙이었는데요. 인이 쳐진 두루마리 이제 책이죠. 책을 하나씩 열 때마다 이제 그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일어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묵상할 때 6개의 인까지 뜯어지는 부분이었는데요. 아직 7개의 7번째 인이 뜯어지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6장과 8장 사이에 이제 7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7개의 인친 두루마리가 하나씩 오픈되어질 때마다 일어났던 일의 6번째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제 7번째가 일어날 텐데 그 사이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이 있는 후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어제 묵상했던 6번째 인이 이제 떨어지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 이후에인데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 있다. 오늘 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생물도 내 모퉁이에 있었고요. 오늘 이 천사 4명의 천사인데 이 천사가 이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사실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외경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개신교에서 정경으로 이야기하지 않는 뭐 에녹서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천사들의 이름들이 나오긴 하는데 뭐 저희가 이 네 천사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고 다만 땅에 네 모퉁이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네 개의 방향은 땅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땅 사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방과도 연관되어집니다. 이 네 천사들의 역할은 바람의 천사로서 바람을 사용하는 천사들인 것 같습니다.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과 바다라고 하는 부분과 이제 나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제 그 바람의 강도라고 할까요? 바람이 얼마만큼 세게 부는지는 사실 나무의 흔들림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부분이어서 땅과 바다 그리고 나무가 언급되고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합니다. 이 네 명의 천사들, 각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럴 때에 이제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졌다는데 이 인은 봉인이 아니고 도장 같은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부 영화 같은 걸 보거나 목장 이런 게 나오면 동물들의 이제 소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인을 찍듯이 찍는 도장이 있죠. 그 도장 그런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그런 이렇게 도장인 것이죠. 그 도장이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해서 멈춰라인데 그 멈출 때가 언제까지냐면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권을 주장하는 도장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찍히게 될 텐데 그때까지는 아직 아니다라고 이제 어떤 환란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이 재앙이라고 하는 부분을 이렇게 멈추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진다고 하는 이 인침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뭐 구원을 받을 사람들의 숫자이겠죠. 이 사람들의 숫자를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14만 4천 명입니다. 14만 4천 명이고 14만 4천 명이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서 이제 11만 2천 명씩 1만 2천 명씩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던져봐야 할 필요가 있죠. 이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나오는 거냐,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이제 상징적인 지파인 거냐, 아니면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부터 나오는 12부족들을 의미하는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질문이 하나가 필요하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 신약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유대인이라고 불러서 정통 유대인들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람들만 존재하고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고 혼혈로 남게 되어져 있는데 여전히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지파 이 12지파는 어떻게 구별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요. 원래는 이제 베냐민 그 지파가 맨 마지막에 나오고요. 루벤이 이제 야곱의 첫 아들이니까 그리고 보통 12지파를 할 때는 이제 루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우리 묵상 전에 했을 때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유다의 사자 그리고 다윗의 뿌리 이렇게 설명하면서 유다 지파였었는데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순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은 12지파에 레위 지파는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데 레위 지파도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요셉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둘을 동시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므낫세 지파가 나와 있으니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해야 되는데 요셉 지파로 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어쨌든 대신 들어왔으니까 어느 지파 하나가 빠진 거죠. 그래서 단지파가 사실 언급되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본문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각 지파 12지파에서 1만 2천 명씩이 뽑아지면서 언급되어지는 이 12지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그대로의 12지파를 의미하지는 않고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져 있고 요셉 지파라고 그래서 사실은 두 지파인데 이제 한 지파로 포함이 되고 므낫세가 단 대신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란스럽게 있어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하는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아무 능히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하는데, 이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와 하나님 앞이죠. 어린 양 앞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 모습이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도 많이 부르는 내용인데, 여기 능히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하는 이 숫자가 사실은 14만 4천 명을 이야기하는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자연스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무리, 그리고 이것을 이제 숫자로 상징적으로 표현해냈을 때 10이라고 하는 숫자, 또 10이라고 하는 숫자, 그리고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10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렇게 좀 플레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장로 중에 24 장로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로서 왔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죠. 알고 있냐 이렇게. 그럴 때에 요한이 모릅니다라고 하는 말을 당신이 아십니다 대답하니까 장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이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들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는 이 무리들은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고난과 시련을 중에 순교를 당하거나 또 그 신앙을 지키는 중에 고난을 당했던 이들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 앞에 앉아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의 또 다른 표현이죠.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신다. 그 장막을 치신다는 의미는 그들과 함께 있는다라는 표현이죠. 예수님도 이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거하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할 때도 이 장막을 쳤다라고 하는 단어가 육신이 되었다, 이 되었다라는 단어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시니 다시 그들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또 해를 당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온 우주에 임하는 명렬한 심판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고통 어린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대답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셀 수 없는 무서운 진노 앞에 능히 설 자들을 세우시고 환란의 바람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인쳐주시고 다가올 심판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이처럼 심판 앞에 서서 노래할 수 있는 의의 무리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초청이 나에게 전달되고 그 초청에 내가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믿음과 찬양의 하루를 살아갑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14만 4천 명은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와 동일한 숫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이들은 모든 심판에서 안전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활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무서운 악의 상징들이 놓인 막간에 그들은 멋진 노래를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광야에서도 감옥에서도 풍풍 가운데서도 밤중에도 어린 양이 보좌 앞에서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악하고 무거운 또 무서운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거하시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함으로 그 모든 악을 묶어 둡시다. 세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흰옷 입은 무리들이 큰 환란에서 나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 환란의 강을 통과하면서 더욱 순결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 있습니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보다
큰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순결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인내로 성숙의 기회를 만들어 갑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필요와 문제들을 전국적으로 해결하시며 만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장막으로 불러 모으신 그리고 모든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돌보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신실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슬픔과 아픔, 불행의 원인을 없애주실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하여 고민하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것을 맡깁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를 살며 들려오는 불확실성과 변동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직면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주권과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정과 교회와 내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신뢰의 믿음이 작은 찬양의 목소리로 고백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살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